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8가지 팔복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을 드림으로써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팔복이 시작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무엇일까요? 심령은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바람, 뭐 호흡, 생명, 뭐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 또한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푸토코스라고 해가지고 빈곤, 이제 가난한, 구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적으로 이제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남의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부유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뭐 다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내가 막 교만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낮아지고, 그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각으로 좀 부족합니다. 다 맞습니다. 제 뜻은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력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이제 공허함이 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민정사모랑 처음 결혼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결혼하고 이제 내가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제가 말씀을 제 신학교를 이제 7년을 다녔으니까는 웬만한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는 말씀이 육신의 말씀이 육신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생각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왜 계속 말씀을 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고, 말씀에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어떤 육신의 고통으로, 민정사모의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막 내가 뭘 하려다 보니까는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심령이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가난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과 같이 심령을 낮추시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육신을 통해서 시작하지만은 결국에 낮아지는 일은 육신이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말씀이 어떤 입속에 가득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처럼, 말씀이 내 영혼에 대입되는 순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에 말씀이 내 영혼에 대입이 되더라. 말씀이 내 영혼에 대입이 되는 순간 이 가정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천국이 찾아오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또한 천국을 만드시는데, 언제 만드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상태, 내 입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입에 담아가지고 오늘 어저께 남편이랑 싸웠으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한바탕 내 입에 있는 말씀으로 뭐라고 해야지.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하면서 쫄쫄쫄 가가지고 남편한테 야뭐 저거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말 성경 말씀에 저렇게 하라고 했어 성경 말씀에 하면은 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마음에 받음으로써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해할게. 내가 사랑할게. 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뭐 코로나든 뭐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든 뭐 금리가 막 오르든 무슨 일이 있든 사고가 나든 부족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마음속에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이제 애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3절을 전제하에 애통하다라는 것을 애통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심령이 가난함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완전히 낮아짐으로 애통하는 거. 마치 한나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느냐? 위로를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문제를 주시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축복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곧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의 시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천국이 되고 마음속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온유는 부드러운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날 나무라면은 또 말을 오히려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온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포악이에요. 포악. 그러니까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포악의 반대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뭐 임마 뭐 그렇게 말해. 남편이 아내가 여보 이런 것 좀 해 하면은 야 니나 저래. 제가 그러거든요. 약간 포악한 게 있어요. 제가 뭐 하다가 누가 나무라면은 이씨 야 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성품이 제가 온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온유는 포악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반응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큰일 났다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내 육신의 악한 게 반응해서 탁 튀어나오는 게 그게 포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의 의미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게 어떤 경제의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개념의 관점에서 좀 갈라져요. 구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재산, 유업을 받는 어떤 땅, 진짜 실제 토지를 받는 그런 양떼를, 뭐 소떼를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자손들에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이 계속해서 기업으로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지만 다 빼앗기면은 하나님은 이제 기업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땅의 기업이라는 어떤 관점이 달라져요. 뭐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이라는 것에 뭔가 어떤 개념이 있네? 뭐지?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땅의 기업이 이전에는 어떤 육신의 물질로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내 육신, 혈기, 지체, 정욕, 탐심, 음란, 교만 이러한 것들이 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는 땅의 기업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냐? 내 온전한 몸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땅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는 온유한 자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영생의 기업, 에베소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 성도의 기업,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기업, 여러 가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에 온전히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만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업은 순종, 영생, 그리고 성도, 그리고 자유함의 기업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자유함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자유함의 기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그렇다면 누가 받느냐? 온유한 자. 어떻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받느냐? 온유한 자의 성품을 보면은 어떤 성품이 있냐면은 부드러운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뭘 할 줄 아느냐? 그들이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자가 온유한 자거든요. 반대로 포악은 참지 못하고 바라고 화나잖아, 그렇죠? 이 온유한 자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온유한 자가 결국 해석을 잘하는구나. 해석을. 제가 온유할 때가 있는데 온유하지 못할 때에는 반응을 하면서 해석이 안 돼서 싸워요. 근데 온유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한 그 날, 약간 목요일이나 이게 막 금요일날 설교하면 그 날은 조금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바로 전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 씨, 너 왜 그러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면서 이제 어쨌든 온유해져야 하는데 어쨌든 이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통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의는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것에 목마르고 어떤 것에 막 줄이죠? 육신적인 것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어떤 경제에 줄이고 목마르고, 저도 이제 어떤 자녀의 축복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렇게 뭐 이런 육신적인 것에 목마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즈 필로라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의 굶주림은 모든 악 중에서 참을 수 없는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굶주림, 육신의 주림, 배고픔은 모든 인간의 악 중에서 참을 수 없는 악이래요. 그래서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행한대요. 살인도 행하고 도둑질도 행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의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 굶주림 때문에. 그래서 신을 찾는 이유 또한 인간의 굶주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은 힘들 때, 뭔가 잘 안 될 때, 평상시에 평안하잖아요. 저는 제 성격상 찾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제 성품이 그래요. 평안하면은 안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나 인생에? 하나님이 저의 성품을 아시고
하여튼 그런 인간인 거예요. 인간들이. 랍비 유대교에서도 이 굶주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율법으로서의 동기만 작용한다. 내가 어떠한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뭐 했어요? 50일 작정 예물 드렸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동기로서의 율법의 작용인 거예요. 아, 헌금들이라 그랬지? 헌금만 주장창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굶주림, 육신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헌금만 계속해서 50일 되니까는, 아 여보 이제 임신 테스트기 해봐. 없잖아. 안 생기잖아요. 작정예물 50일 작정예물 했다고 임신 테스트기에 해가지고 생겨요 그게? 아니죠. 인간의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율법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 살리려고, 아내 살리려고, 자녀 살리려고 뭐 해요? 말씀도 하죠. 성경 말씀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자녀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닌, 남편이 구원받기 위한 그 어떤 그냥 남편을 위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작용인 거예요. 그 율법인 것 뿐이에요. 그건. 이 남편이 변하는 것과 아내가 변하는 것과 자녀가 변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막 장어도 다 먹어보고, 난임병원도 다녀보고, 좋은 거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먹어보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생겼어요? 의에 줄일 때, 말씀에 줄일 때.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보니까 자녀를 뱃속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겠는데요. 고등부 아이들이 제 자녀군요. 민정사모도 똑같이 깨달았을 때 그때 서로 말도 안 했어요. 여보 나 자녀 응답받아서 고등부 아이들 내 자녀야. 말도 안 했어요. 민정사모도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어느 날 가정예배 가가지고, 어머니 저 자녀 응답받았어요. 임신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저희 유치원 아이들이 제 자녀더라고요. 그러니? 아이고 이제 자녀가 없어도 돼요. 아이고 우리 민정사모 엄청 되게 철났다. 잘했어. 일주일 후에 생겼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고백하고, 뭐예요?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다, 뭐예요?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셔라.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혜 베푸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원에서 이제 욥기 사건 있잖아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설교 발표하는 시간에, 뭐 비판하는 시간이 아닌데 저를 막 욕했어. 3일 동안 그 여자를 막 진짜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개 같은 니은 뭐 하면서 막 욕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밤에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벽돌 가지고 확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 이제 목요일이었나,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수업이었는데 12시까지 첫 시간에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자 교수님이 룻기서의 신학적 배경은,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을 때,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품을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헤세드 하심으로써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교식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저한테 욕했던 사람이랑 같은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제가 그때 깨달아서, 주님 제발 이 악에서, 혈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헤세드 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동안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주님, 저 인간 꼴도 못 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수업이 다 끝나서 이제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니까는,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 사람도 왔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사람이구나, 존귀하구나,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저 사람이 귀하구나, 이게 막 느껴지면서 바깥에 나가니까는 하늘에서 막 별이 아니라 막 구름이 춤을 추고 나무가 춤을 추고 새가 막 지저귀는 소리가 막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긍휼하게 여겼을 때 내 안에 막 꿍 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시어머니에게, 장모님에게, 시아버지에게 꿍 했던 것들 있죠. 그거 긍휼하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땅에서 메이면은 하늘에서도 메인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먼저 긍휼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긍휼함을 힘입어 하늘과 땅에 막힌 것을 풀리는 것이 바로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응답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순결한, 끼인 것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반대말이 뭐냐면은 플레레스라고 해서 뭔가 가득히 차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청결한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끼인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끼인 게 마음이 뭔가 가득하지 않고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내 육신이 끼어 있지 않다라는 거,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영혼의 육신이 끼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진정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볼 때 끼어 있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어 있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야, 밥 좀 제대로 먹어. 야,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는 소리야? 왜 그래? 이거 끼인 소리잖아요. 걱정해 주는 건데, 고마워. 야, 너 너무 많이 먹지 마. 왜? 그럼 나 돼지 같다는 소리야? 제가 뚱뚱한 건 맞지만 돼지 같다는 소리야? 야, 난 내가 알아서 살 뺄 거야. 끼게 들린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래? 저 인간 봐라. 저 못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 못해. 누구는 뭐 저런 식으로 살아. 이상한 사람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끼인 거예요, 끼인 거. 끼인 사람은 절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끼이게 보잖아요. 저 인간 내가 빨리 응답 받아가지고 변화시켜야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존귀한 사람. 아이고 이상한 일을 하고 와도 그 불쌍한 사람. 어쩌면 힘들었으면 저런 일을 하고 왔을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으면은 저렇게 울까. 저렇게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화가 났으면 혈기를 낼까. 혈기 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지. 그렇죠? 끼지 않고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선에 관하여서 직진의 시선은 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직진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곡선의 시선은 하나님을 한번 거쳐가기 때문에 저 인간이 저런 일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가 아니라 왜 그럴까?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하나님을 한번 거쳐서 가는 곡선의 시선으로 보셔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환경, 사람, 문제 가운데에서 끼인 것이 없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그 김주희 지사님 그 목장이었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예배를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는 이제 더러운 집을 이제 깨끗한 척하려고 막 치우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이제 막 더럽게 어질러 집을 막 깨끗한 척하려고 막 치웠어요. 민정사모가 막 치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날 그 좀 상한 음식을 먹어서 토를 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토를 하고 막 열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아픈 가운데 하고 와가지고 차량 운행도 하고 와가지고 죽게 갔어가지고 예배도 드린다는데
그 죽을 이렇게 아침에 먹고 플라스틱을 닦아놓고 이제 올려놨어요. 싱크대 쪽 옆에다가 말려놓으려고. 근데 아기를 이제 우유 먹이고 트림 시키고 있었나 했는데 저를 막 갑자기 아니 다 치워놨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 플라스틱 하나 가지고 이거 내가 이딴 식으로 넣지 말라 그랬잖아. 어? 야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저도 듣고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너 이상하다. 근데 나도 너가 먹은 거 그냥 치워. 너 그냥 이거 플라스틱 하나 그냥 버리면 되잖아. 그거 그렇게 나한테 막 치우라고 그러고 화내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고 나니까는 맞다. 나 오늘 새벽 예배 때 뭐 설교했지? 새 시대를 열자 설교했지. 근데 내가 벌써 이 새 시대를 악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네. 그래서 민정사모한테 말하다가 딱 그 생각이 들어서 딱 그만두고 했는데 이미 민정사모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새 시대를 열자 저번 주 말씀에 이 두 가지 하자 그랬잖아요. 세바스토스와 그리고 도식화. 내가 하나님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끌림을 받자. 그럼으로써 도식화하자.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예배와 민정사모 마음과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아야겠다 해서 뭐 하냐면 도식화했는데 뭐 어떻게 도식화했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도식화. 민정사모를 달래줘야겠다. 어떻게 달래줄까?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문영민 지사님이 초콜릿을 큰 거를 우리 선생님들 다 주셨어요. 주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초콜릿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민정사모한테 이제 줬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쓰레기 잘 버릴게. 보니까 이미 울랑말랑 하더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냥 내가 버리면 되는 건데 내가 청소하고 이러느라 너무 예민했나 봐. 근데 오빠 웬 초콜릿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응, 너를 사랑하는 날이야. 아이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로 너무 바로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라는 말은 디오코라고 해요. 헬라어로 디오코.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받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박해는 뭐냐면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면서 야 세상은 뭐라고 해요? 야 저런 거를 조두순을 어떻게 이해해? 저 살인마를 어떻게 사랑해? 저 너를 때린 싸대기를 때리고 저 옆에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 뭐냐면은 박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남들이 박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그것을 그 끈을 잡고 나아갈 때에 들어오는 박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위하여 꾸준히 내가 섬기는 것, 꾸준히 행실로 사랑해주는 것, 꾸준히 이해해주는 것을 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박해, 할 때 뭐가 찾아오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꾸준히 그것을 잡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그 천국,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천국,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천국, 가정의 천국, 학교에서의 천국, 직장에서의 천국, 무슨 환경이 나를 들이닥치든 이 사람이 뭘 하든 내가 이 사탄이 박해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박해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뒤쫓아가는 것을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진짜 이 땅에 이 생의 천국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이 8가지 팔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승리를 이루시고, 이 팔복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은 이 굉장한 의미가 마음속으로 막 와닿습니다. 이처럼 이 팔복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잘 찾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그 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